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다가 여러 입구에 붙여놓은 그 포스터를 보셨나요? 이제 지원자를 모집한다라는 겁니다. 안나 성가대 이런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얼굴, 외모,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런 안나 성가대를 여러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또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성가대 가운데 함께 또 참석하셔서 귀한 우리 교회의 그 믿음과 또 아름다운 그런 성가대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쭉 보시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이 따지지 않으니까 한번 꼭 그 고운 목소리, 그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껴두지 마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신청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제 설명절이 있잖아요. 벌써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곤란하지요. 이 설명절 증후군들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벌써 이런 명절을 앞두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며느리도 있고, 요즘에는 이 며느리보다는 그 시어머니가 더 힘드시다더라고요. 며느리를 못 이기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명절 정말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자들도 요즘에는 고생도 많지만 그래도 그 아내와 또 그 시어머니의 고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며느리고 또 딸이고 또 시어머니가 되실 텐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며 잘 지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싸우셔서 안 오시 그러면 곤란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딱 평안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알아요. 괜히 음식 가지고 싸우지 말고, 또 많이 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에 길러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저 또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늘 언제나 꿈꾸고 있습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참 승리하는 그 인생,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쩌면 저의 기도 제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말씀을 봐도요, 이 대답은 늘 언제나 이 기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냐? 그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에 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가 찾아보니까 바로 그러한 부흥을 위하여서 꿈꾸며 중보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 뒤에는 1970년대 이후로는 급속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원동력을 한결같이 정리를 하면 무엇으로 기결되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이 책이 나온 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 서두에 뭘 이야기를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 가운데 오셔서 신약 성경 구절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말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스타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가 잘 알듯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곳에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저 신앙생활에 잘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어떤 음식점을 갑니까? 맛있는 음식점을 가게 되지요.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찾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그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깊은 맛, 기도의 깊은 경험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굉장한 인생의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야,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너네 보니까 너무 기도만 하더라. 기도도 하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어떻게 기도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하나는 알지만 나머지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사람의 일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다가 그 기도의 깊은 맛을 알게 된 임금이 구약의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그저 히스기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도 처음에는 기도의 힘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앞뒤가 사면초가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히스기야, 여러분, 그가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가 깊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지면 결국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가 침범해 오니까 이제 그 아수르 왕과 이 협상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위험을 이겨가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리고는 또 좋은 금과 은을 그 아수르 임금에게 보냅니다. 왜요?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그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애굽 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쓴 인간적인 노력은 하나같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하나, 둘 다 막혀버리는 순간 그때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 보면 모든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때는 선지자도 한번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당장 누가 달려오는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내립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치며 드디어 엎드려서 나를 찾은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내가 이 아수르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아세요? 왜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갑자기 놀라운 지원병들이나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그들이 지원병을 파송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가 모여있는 그곳에 보내셔서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다 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을 몰랐던 왕이 잠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승리가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여러분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을 다 총원하여서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이겨지던가요? 그게 그렇게 쉽게 내 생각대로 이겨지던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소중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의 습관을 기르고 난 다음 오늘 또 한 가지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된 기도의 자리를 만들자. 다시 한번요. 구별된 기도의 자리를 만들자. 여러분,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당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의 자리를 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 던질 만큼의 기도의 자리, 그것은 바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말과 행동, 세상적인 사고와 같이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구별된 기도의 자리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를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기도의 자리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민과 또한 내 삶의 모든 문제들과 내일에 있을 모든 근심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지도자들이 때로는 혼자 그 높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되어진다. 모든 백성은 올라가지 않지만 지도자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만의 기도의 그 능력을 받고 체험을 얻는 그 산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끊어버려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스마트폰과 그리고 TV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는 이 작은 것을 보고 가는데 다 스마트폰을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여유가 있어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얽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볼 시간은 있고 아무 문자가 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이것을 뒤척이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것에 붙잡혀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그 드라마에 정신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그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목사님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 시대 가운데 그러한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TV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들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거룩하고 구별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안 해도 괜찮으니까요?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승패의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귀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도 귀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생겨서 그 시간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 알려주는 것 알아요? 근심되고 할 일이 많지만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벌써 풍지박산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으시지요? 돈을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의 영성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의 세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간절함의 기도를 드려라. 간절함의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이 누가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묘사하고, 마가는 땅에 엎드렸다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여러분, 무엇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빠져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항복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셔요. 땅에 엎드려요. 그 더러운 땅에 자신의 몸을 엎드리며 자신의 이마를 그 먼지가 많은 땅에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절함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가 4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기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기에 땀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그냥 눈을 감고 있다고 땀이 나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굳이 땀이 나야 돼요? 지금 땀이 나고 안 나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를 해줍니까? 간절함이지요.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 시험을 앞둘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삶의 그러한 어떠한 그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가 얼마나 간절해요? 그 간절함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간절함을 여러분 아시죠? 그 간절함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빼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어놓아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간절함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만 있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변론하기 시작해요.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변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싸움에서는 되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말싸움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말에 두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서기관들이 우리와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끼리 서로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싸움이 일어나요. 관계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이 서기관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 교회여 회복하라고, 교회여 너희 똑바로 하라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시대 가운데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의 능력 회복해야지요. 이 능력을 회복해야 서기관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떠하다 저러하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없이는 결국 패배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말싸움 하다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서 말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원천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다.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다, 우리 삶이 잘 될 거다,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놓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그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을 옮겨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근본적인 오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모든 삶을 고스란히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두 번 나오고 깊은 기도의 그 맛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이 왜 내게 있어 왔는지, 왜 내 가정 가운데 이 자녀의 아픔을 내가 감수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 직장 가운데 이렇게 실타래가 꼬여진 것처럼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알게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순간, 그 기도의 깊숙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요. 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궁금해합니다. 그러니 목사들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쉽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겠지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누가 도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즉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일주일의 삶, 하루의 삶의 첫 고리를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짜여져 있는 삶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넣을까? 이것은 기도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어디에 짬나는 시간에 넣어 놓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가장 좋은 시간, 핵심되는 시간에 그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갖다 놓고 나머지 하루의 스케줄을 짜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을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 삶의 스케줄을 다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지, 중요하지,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분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 기도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의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이제 벌써 한 달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중요하게 기억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부터 다시 짜보십시오. 여러분, 판을 다시 짜보십시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로 마치는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 짜서 생활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죠.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 또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못하는데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유 뭔 줄 알아요? 주님이 영원한 재물 되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영원한 재물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다 되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과 한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맨날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힘드냐고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뜻을 알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데 왜 걱정해요? 기도하는데 왜 자꾸 염려하며 왜 자꾸 힘들어해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로 내 삶이 기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방황하고 염려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결단을 내려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함,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며 실망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놓치면 삶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바쁨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은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